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올해의 그 마지막 선창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성찬식만이 아니라 이번 주 중에 또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문제가 뭐냐면 자칫 식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었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매일 먹는 만나가 지겹다고 실증을 내고 짜증을 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스스로 생산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시는 매일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황무지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하루 세끼 양식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끼도 쉬지 않고 공급하고 먹인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지도자도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가 이제는 물린다고, 지긋지긋하다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의 실증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실증을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어느새 우리 마음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거 다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맨날 듣던 말씀이 십자가였어요. 지겨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실증을 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실증은 십자가의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다 맛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실증이 왜 나타나는가? 우리 마음이 딱딱한 돌처럼 굳어져서 더 이상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무감각해진 거죠. 이스라엘이 만나가 지겹다고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죄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실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더 이상 거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보고 듣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십자가를 그저 어느 한 종교에 헌신하겠다는 상징물로 생각하거나 패션 액세서리로 여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십자가를 좋아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친숙하게 여기는지 그 기저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가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진실하게 마음에 새겨서 십자가에 친숙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그 꺼림칙함,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익숙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서 십자가 복음이 시시해져 버렸어요.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어떤 찔림도 없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정말 우스운 것은 제가 입으로는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도 정작 제 삶 속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매우 싫어한다는 겁니다. 제 마음을 가시처럼 찌르는 문제가 생기거나 제 계획이 틀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길 때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제 힘과 제 능력, 제 지식을 동원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까지 갖다 끌어내려서 모든 장애물과 고난을 다 제거해버리고 더 이상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편안하게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가 익숙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제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저의 죄성을 억제하고 단련하여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십자가를 더 이상 꺼려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시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왜 십자가를 시시하게 여길까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심각성을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비극, 죄의 비참함, 그 죄가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괴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도 없고 묵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찔림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익숙해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완전히 거리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극히 혐오스러운 죽음이다. 이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 당시 고대의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매우 혐오했습니다. 십자가는 매우 잔인하고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세계에서 사형수를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형수를 죽이는 전기의자 또는 독극물과 같은 거예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상적일 수 있습니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 매우 극악한 살해범들도요, 자기가 사형당하는 날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사형 집행에 아름다운 것이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지 사형 집행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를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십자가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했는데 결국엔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최고로 악랄한 것은 십자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십자가는 거기 못 박힌 죄수가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피 흘려요. 모든 사람 앞에서 실오락이 걸치지 않고 벌거숭이가 되는 겁니다. 극도의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가하도록 고안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형은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매우 흉악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선고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십자가형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는 자들,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살인자, 반역자, 노예, 이방인에게만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왜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그토록 혐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형벌을 매우 모욕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인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인데 라틴어에 십자가를 가리키는 단어는 있지만 십자가 처형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처형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를 말하는 걸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로마 시민의 마음, 눈, 귀에서도 다 지워버려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크룩스인데
이 크룩스는 뭐냐면 욕설입니다. 욕설.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그 크룩스를 얘기한다는 건 욕을 할 때만 쓰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를 조롱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예배당마다 지붕에 뭐가 표식으로 붙어 있죠? 세워져 있죠? 십자가잖아요. 기독교 초기 시대에도 예배당을 세우고 나면 십자가 문양을 넣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니까 로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기독교인들을 혐오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의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한 언덕에 있는 궁전에서 발견된 그림이 있어요. 그 궁전의 한 벽면에 십자가형을 묘사한 그림이 낙서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조잡한 그림에 뭐가 있었냐면 당나귀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 아래 서서 한 팔을 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래에 모욕하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 알렉사메노스는 사람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모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한 겁니까?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 그러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 그렇게 묘사를 해서 예수님을 모독했고, 그런 방식으로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혐오와 경멸을 쏟아 부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어? 미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인들만 십자가를 혐오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 더 심하게 십자가형을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죄인 중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외곽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루살렘 안에서 그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의 저주받은 죽음은 예루살렘 도성 바깥에서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외곽에 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처형을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와 관련해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특이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주 십자가를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근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설교하죠.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다고요? 십자가가 아니고 나무.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도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말할 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서 굳이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십자가형을 똑같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그들 모두, 다시 말하면 모든 사도들이 십자가보다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 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를 나무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뭘 떠올리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나무라고 말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성부 하나님께도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십자가를 저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저주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저주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온 하늘은 검게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보세요.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달이 해를 가리는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민감했을까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오히려 뭘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생애 동안에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어.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고치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 왜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가장 중요한 표식은 기적이거든요. 기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가 아니라 그건 감추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는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바울,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 기적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인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유일한 의인이신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를 받고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 아들 예수를 왜 저주 가운데 내던지셔야 했는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겁니다. 실제로 순교자인 이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 트리포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가 나와요. 근데 이 트리포는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 위에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트리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이 점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트리포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저주받은 것이었고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자세하게, 더 명백하게 알렸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인들에게 임할,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당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좋게 평가합니다. 자신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한 일에 감명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은 동물도 잘 돌봅니다. 물론 몇 가지 사소한 결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선량합니다. 따져보자면 그들이 쌓은 미덕은 그들이 저지른 악덕을 훨씬 웃돕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선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성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따져봐도 어쨌든 천국의 진주문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만약 연옥이 있다면 연옥과 같은 중간지대라도 최소한 가지 않겠는가. 에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도덕적인 사람들의 기분을 완전히 잡쳐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말할까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전혀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불변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 죽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거죠.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신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랑과 도움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여 선행을 많이 행해서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듭시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온 세상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완악함과 무력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엄청난 저주와 파괴와 죽음과 고난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전혀 의롭지 않고 무력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자신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꺼립니다. 대부분 자신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희망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온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고 무력하며 희망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희망을 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실한 희망과 도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 복음으로 들리려면 여러분과 제 자신이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진노로 인해 우리 마음이 다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가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로 드리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라는 어떤 윤리적인 교훈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하며 절망의 울부짖음을 부르짖은 그 심령, 그 사람만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구원과 희망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 가증스러운 것임을 아셨습니다. 유대인, 심지어 성부 하나님께도 십자가가 저주임을 아셨습니다. 십자가가 자기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모욕이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듣기 싫어할 것이고 매우 혐오스러워할 것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기꺼이 그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고통과 수치,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공포조차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돌이키지 못했고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상징물인 십자가가 어떻게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로마인들이 경멸하고 유대인들은 저주하며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멀리하던 상징물이 2000년을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십자가란 무엇이었나?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치러야 할 대가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세주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십시오. 죄의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되뇌이십시오. 고난 속에서 어둠이 너무 짙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스러울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여 되새기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인들로부터 혐오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사 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하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예수님의 친구일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자일까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대속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평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가능한 가장 큰 선물을 주려고 가능한 가장 큰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기도하며 구하신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소서. 바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봅니다. 예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동참하여 누리게 하시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시시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가볍게 치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직시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이 있고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일생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약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찾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받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우리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무력하게 실패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절대로 찌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왜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지를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힘과 권력을 못 가진 것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저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 불과한지 그거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자답게 겉모습을 꾸며도 그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부끄러워하고 자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강력한 매력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사랑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능력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합법한 즐거움들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 주시면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시고 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모든 선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고난당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기회로 삼을 뿐입니다.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증언하고 실패하고 망하면 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가 와도. 우리 마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인 십자가로 돌아갈 때 세상의 복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도피해서 살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불신자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선의를 왜곡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